우주 종말의 마지막 순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현재 우주가 종말을 보여야 될 마지막 순서를 묘사한 내용을 담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야.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여기서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날은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날은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우주 종말의 첫 번째 순서는, 첫째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질 것, 이랬어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질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이 점잖은 말로 굉장한 소리지, 귀청이 다 찢어지고 고막에 터질 정도로 굉장한 소리라 이것이야. 대환란 기간에서 큰 이 지상의 하늘의 왕국, 즉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사탄은 깊은 구렁에서 잠시 풀려나오죠. 잠시 풀려나와서 곡과 마곡을 충동질한 다음에 하나님께 마지막 반역을 일으켜요.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환란 후반기에 그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산채로 잡혀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다시 잡혀갖고 깊은 구렁으로 다시 갇혀요.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 17장 11절을 봅니다.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후 3년 반 동안 이 땅에 나와서 사탄의 모몬령이 결합되어 가지고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마겟돈 전쟁에 대적자 왕, 이역 군대 왕으로 왔다가 예수님께서 군대 대장으로 오셔서 물리치고 이가 체포되면은 다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깊은 구렁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갖고 갇혀 있다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7절부터 9절까지 보죠.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이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리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아예 삼켜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탄이 어떻게 되느냐? 백보자 심판서로 불려나와갖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불못에 갇히고 있는 것이에요. 불못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싫든 좋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지옥에서 끌려나와서 백보자 심판석을 거쳐서 지긋지긋한 또 이 불못에 들어가서도 사탄을 또 평생 모시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 연속인가 이것이요. 은혜 시대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오죽하면 시편 14편 1절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너무나도 참 비참한 일이죠. 자, 우주 종말의 두 번째 순서가 있는데요.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녹아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주 공간에 지금 6만 개 정도, 많게는 6만 5천 개라고 주장해요. 인공위성이 떠들고 있어요. 인공위성이. 서로 지금은 소위성까지 이제 쏘아 올려갖고 위성끼리 지금 충돌할 직전이라고 해요. 서로. 너무 그냥 복잡해가지고. 특히 통신위성 같은 거. 소위성은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그렇게 불편을 겪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한테는 편안하죠. 휴대폰 같은 거 편리하고.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다 녹아서 이제 쏟아서 내려온다 이거예요. 단 한 개도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서 본문 3장 10절에서 12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보자 심판석을 얼마나 하셨어요, 여러분들. 백보자 심판석을. 여러분들 이제 자신 있게 준비가 돼 있지요. 그러나 섬김의 결과가 있어요. 더 부끄럽지 않은 것이. 백보자 심판석을 여러분들은 열망하라 그랬어요. 죄인들은 이제 두려워서 떨잖아요.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녹아버리는 상황에서는 땅도 순식간에 증발해서 없어져 버릴 뿐만 아니라 태양계조차도 전체가 완전히 와해되어 버리고 현재는 하늘들과 땅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이때는 셋째 하늘 밑에는 그 깊음의 거대한 바다도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깊음의 바다가 없어진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유리바다로 불리는 깊음이라는 거대한 바다도 사라져 없어지니까 현재 우주 체계 전체가 소멸되고 재창조되는 이 대재앙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워.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어렵더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이 지구를 파괴시켜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끝날 것이기 때문에 대수롭지도 않다. 그래서 이 직후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첫째, 둘째, 셋째 하늘에 다 사라져 없어 버린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하늘들과 땅과는 분명히 뭔가 재질이 다를 걸로 봐요. 저도. 재질이 다른 걸로. 그런데 이 순간에 지금의 태양계를 가리고도 남을 만큼 엄청나게 거대한 하나님의 보좌가 눈앞에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요만큼 되는 게 아니고 이 거대한 이 태양계를 가리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하나님의 보좌가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에요. 상상을 해봐요. 그 보좌가 엄청나게 아주 거대할 거라 이것이. 그리고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보좌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그 음성을 발하실 때 우주 전체가 요동을 치고 흔들릴만한 그 위험은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나다 이것이에요. 그 몸의 구속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녹아서 없어지고 새롭고 영원한 우주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지옥에 갔다가 백보자 심판석에 부활한다 하더라도 이 엄청난 재앙을 겪고 또다시 불못으로 던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는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로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 장면을. 누구든지 끔찍한 온 우주적인 대재앙이 오기 전에 서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야만 예수님께 데리러 오실 때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이 모든 재앙을 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로 만원하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아파트나 연립이라 같은 것이
공짜가 없죠. 전부 전세나 월세를 또 주고 살아야 돼요. 거기다가 또 전기, 가스, 수도를 내죠. 세금 내죠. 또 우물 청소비 내죠. 음식물 찌꺼기 내죠. 얼마나 복잡하고 고생스러우냐 이것이요. 그런데 우리 셋째 하나 저택에 가면은 저는 상상을 해봐. 오줌똥 싸는 일이 없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완전히 달라요. 생활 자체가. 그리고 우리는 천사들이 먹여주셨던 만나를 먹어요. 천사들 음식은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 만나를 우리가 먹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대소변 자주 보는 사람들 얼마나 번거로우냐 이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시고 나서 구운 생선도 드셨고 또 음식도 드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똑같은 성분으로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제 통치에 대례 참여하면서도 그렇게 또 음식을 먹어요. 우리도. 자,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분께서는 그분의 보좌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음성을 발하실 때 우주 전체가 요동치면서 뒤흔들 만큼 엄청난 재앙이 따른다 이것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는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겠느냐.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뭔 훗날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아주 괘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괴롭히고 손해를 입혔던 사람들. 아유, 저한테는 이제 좀 혼쭐나게 복음을 전하려면 맨 나중 전해야지. 저것들은 어디서 좀 혼쭐나야지. 좀 벌 좀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감정을 앞세우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감정이 앞서도 사귀고 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대재앙으로 파괴되는 우주의 마지막 모습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의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그랬어요. 이번에 중공에서요. 창호 6홀에는 달 탐사선이 갔다가 달 뒷면에 있는 흙을 퍼가지고 왔어요. 중공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제일 앞장섰다고. 근데 그 사람들 좋아할 게 없어요. 가장 징벌을 먼저 받는 짓이 그 짓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력을 침입해가지고서 인간이 수작을 부르는 거 가장 괘씸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용어가 몇 가지가 나와요. 사라지고, 패스웨이, 녹아내리면 멜트, 타버릴 것, 번럽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베드로 3장 10절에 대로 사라지고 녹아내리며 타버릴 것이라. 그렇게 순서대로 이제 멸망 순서가 와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 3장 11절에는 녹아지리니 그래서 디저트 들었어요. 자, 하늘의 왕국, 눈에 보이는 지상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날 하늘들과 땅이 마치 용광로 속에 고철같이 사라지고 녹아내리며 타버릴 것이고 완전히 녹아질 것이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영안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미리 볼 수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에요. 요한은 올라간 시점에서 교회 시대는 과거 시제 요한에게 이 대환란 기간이 현재 시제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상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영원까지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무리 간이 컸다 해도 아마 까무러졌을 것 같아요.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다니엘도 네 짐승과 거친 순념소 환상을 봤을 때에 그가 불과 여러 날 20일 동안 기절해서 있었던 거예요. 기절해서.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우주종말의 세 번째 순서가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석에 펼쳐질 것. 이때 용인 사탄과 짐승의 적그리스도가 말할 것도 없고 거짓 선지자 모든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던 모든 죄인들, 지옥에 있던 모든 죄인들이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불못하고 여기는 불못하고는 장소가 달라요. 19장에는 그 불못은 땅에 눈에 보이는 불못이에요. 그러나 여기서의 불못은 셋째 하늘에 새로 생기는 우주의 밑바닥에 생기는 그 불못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을 봅니다.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도 통째로 끌려 올라가서 그 안에 있던 자들을 행위들을 심판하고 불못에다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 넘겨질 때 그들은 지옥에서 부활해서 백보자 앞에 서게 되지만 이 부활은 불못에 던져지기 위한 너무나도 불행한 부활이 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된 주의 날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심부터 시작된 주의 날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기까지 그 기간이 주의 날이에요. 바로 그 기간이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끝난과 함께 주의 날이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우주종말의 네 번째 마지막 순서는 그때부터 영원히 시작됩니다. 영원히 시작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을 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이 입이 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냐.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영혼에 가면 이제 우리가 울 일이 없어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질병 걸릴 일도 없고. 영혼에 가면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없다고요. 지금 의사들이 행패를 부리면서 환자들 핑키 찌고 휴진으로 나와서 막 데모로 그랬는데 이제 그 짓 안 봐도 돼요. 우리가 이제. 그리고 영혼에 가서는 몸부림쳐가면서 내가 돈 들여가면서 이제 잠 못 자고 설치돼가면서 고단하고 야간에 자격증 딸 필요도 없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제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주의 날이 끝남과 동시에 하늘들이 사라지고 우주가 녹아버린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동시에 영원으로 이어진다니까요. 바로 불못에 던져진 자들은 불못에 영원히 살아가야 되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교회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유대인들은 새 땅에서 살게 되고 이방인들은 새 하늘에서 살게 된다. 영원에 가서도 거주하는 공간이 다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땅에서 거주하고 또 이방인들은 새 하늘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아까 오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 1장 보죠. 22절, 23절을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본면이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에 가면은요, 영원에서 통치하시는데 교회가 만물을 채우는 그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것이요.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상의 왕국에서 1000년 통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에 가서 여러분들 살 것을 생각하고, 그때는 시간이 정지된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피부 미용 필요 없죠. 화장품 회사도 다 필요 없어요. 거기 가면. 그렇게 완벽한 몸이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 얼마나 우리가 복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느냐 이것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그랬습니다. 점 없고 흠 없이 그랬어요. 평강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그랬죠. 죄를 짓지 않고 부지런히 자백해서 죄를 씻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에 가서는 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에 가서는 직업이 없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죠. 판사, 검사, 변호사 다 필요 없죠. 의사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자 붙인 직업들을 뭐 영혼에 가서 아예 구경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리사 필요 없어요. 영혼에 가서. 만나 먹으면 되니까.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우주 종말의 마지막 순서를 늘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